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설명하셨던 내용을 해석해 주십니다. 12절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다의 원어 메리는 맛이 매우 쓰거나 심령이 쓰라린 상태를 의미하는 마라에서 유래된 단어로 상대방에 대해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유에 대해 직접 해석해 주시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중심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유다의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그 땅의 능한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능한 자들의 원어는 아일로 순양,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중요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종교,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의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며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을 통해 나라가 스스로 서지 못할 정도로 낮추시고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기능을 마비시키시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 연단받는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절을 애굽에 보내 왕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섬기겠다는 언약을 파괴하고 배반한 것이 영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연단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결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시드기야의 말로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맹세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웠지만 그를 섬기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함께 있다가 죽는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받다가 죽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평생을 옥에 갇혀 있다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며 공격할 때에 애굽 바로의 큰 군대와 많은 무리가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애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병했었지만 바벨론에게 패하며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의지하던 세상의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이미 손을 내밀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언약을 했었지만 그 언약을 배반하여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왕과의 언약과 맹세를 어겨 심판받는 상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맺었던 언약과 맹세를 어겨 그 언약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16절과 같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시며 맹세와 언약을 어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의 죄악을 그의 머리에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머리는 지도력, 주권, 결정권이 있는 지체인데 그곳에 죄를 둔다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결정에 모든 죄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드기야와 유다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을 따라 죄악된 길을 간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과 올무로 붙잡으셔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해 반역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 속에서 바로 심판받아 죽게 된 자들이 아니라 흩어져 연단받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심판의 최종 목적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다시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해 주십니다. 22절에서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고 높은 가지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가지에 대해 연한 가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는 겸손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각지에 흩어지게 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 하나님께서 계신 높고 우뚝 솟은 거룩한 산에 심으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한 가지이신 예수님을 꺾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23절에서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어 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푸른 나무를 말리신다는 것은 교만하여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것 같이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메마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유다를 심판하고 연단하셔서 가난하여진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해 주시지만 결국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